간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10월 7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618장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낱낱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교훈하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48쪽입니다.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도피 도망 다니고 있고 사울은 여전히 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야기,
두 가지로만 오늘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제 10 광야 숲 사운드에 숨어 있을 때에 거기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 격려하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요나단의 방문이 다윗을 참 힘있게 했어요. 딱 적절한 시기에 지금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고난당한 사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나 무기를 갖다 주는 것이나 돈을 갖다 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주고 간 이 말로 인하여서 다윗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도망 다니더라도 성이 있었습니다. 거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처도 없어요. 그냥 광야 가운데, 숲풀 가운데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쫓겨다니는 이 사이에 다윗이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데 거처조차 없는 곳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말에 매에는 장사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매를 계속 맞게 되면 어떻게 견디는 방법이 없는 거죠. 또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오랜 시련과 고난, 이것은 사람을 심신을 지치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바닥에 빠지게 해요. 자신감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들게도 해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연약해질 때 마귀가 틈타기 쉬운 때입니다. 다윗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요나단이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주변에 계속적인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볼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모든 것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여차하면 이제 자살할 지경에 빠져버린 이런 사람들도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양복 입고 다니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속은 다 썩어버렸어요. 붙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약이 필요하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용기예요. 용기. 희망이에요. 희망을 가져야죠. 그래야 뭘 해보든지 하고 용기를 가져야지 없는 힘을 짜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용기나 희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해주고 사랑을 먹여줄 때에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용기도 얻고 희망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사람, 정말 내일 일을 기약하지 못할 사람, 아무것도 다 줄 것이 없이 다 막혀버리고 놓아버린 사람, 이런 사람 만났을 때 혹시는 큰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신을 상실하고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병자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이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힘내라. 정말 힘내라. 하늘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비를 잘 넘겨라. 이제 바닥을 쳤으니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어디 있겠냐. 이제는 올라가는 것만 남지 않겠는가.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삶에 지쳐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닥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뜨거운 용기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짧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로 살 소망을 품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고난당한 자 있는 것 보시거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잘할지 모르는데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일은 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한번 고쳐서 시행해 볼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살피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지금 이 10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을 때 10 사람들, 10 거민들이 잘 알지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들 그 근처에 있는 거니까. 이 기브아에 사울이 있을 때 사울에게 쫓아갑니다. 가서 다윗을 밀고 해요. 다윗의 거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그 일이 자신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첨을 떨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권력자 사울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죠. 사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우에도 합당치 아니하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자가 대단한 악을 행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히 빌어준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울을 좀 더 잘 살펴라. 모든 정보를 그때그때 알려주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요. 10 거민들은 다윗이
거처를 옮겨 다니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사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숨을 자리가 없어요. 이제 안전하다고 할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그래 이제 다윗이 마온 광야, 숲도 아니에요. 이제 광야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갔을 때 이제 사울 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가면 사울이 쫓아오고 그러면 다윗은 또 저쪽으로 가고 사울이 쫓아가고 이제는 아주 절체절명이에요. 자, 이렇게 긴박한 형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10거민들이죠. 10거민들 그들과 사울이 야합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진 사람들 그들의 야합을 생각나게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야합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야합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견원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에요. 헤롯과 빌라도가 어떻게 함께 한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함께 한답니까?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야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합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몰아세웠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긴 했지만 부활을 막아내지 못한 거지요. 10거민들도 그렇습니다. 이들과 사울이 야합해가지고 다윗을 몰아세웠고 마온 광야에서 이제 곧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두었습니다. 체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나요? 블레셋을 통하여 사울의 군대를 회군시켜버립니다. 블레셋이 느닷없이 침공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달되어졌고 사울은 눈앞에 있는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급히 군대를 돌이켜서 이제 블레셋을 막으려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고 그래서 의인을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끝까지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공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해요. 이제 여기저기서 야합 환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쫓기기도 하고 협공도 당하기도 하고 어디 설 자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믿음을 저버릴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던져주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품으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안 좋더라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다급할 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피하게 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위로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나설 수 있기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송을 함께 하시게요. 찬송가 400장 험한 물속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환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십시다.